안녕하세요. 네,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복음반 말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인데, 지난 시간에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주셔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몇 구절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마침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PPT로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직접 이렇게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셨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가시면서 보시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펴셔서 이렇게 함께 눈으로 이렇게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복음 말씀의 어떤 두 가지 포인트,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밝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 어떤 목적과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꽁꽁 싸매서 우리에게 못 찾도록 이렇게 미로처럼 만드신다거나 침묵하신다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밝히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이제 그 이상은 도저히 하나님,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만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계시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들고 오는 이 성경책, 여러분 뭐 휴대폰에 깔려있는 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성경책이 전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복음 메시지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이 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한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날을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열심, 그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이제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위에 바라보는 그런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무엇이 악이고 또 무엇이 선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양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 보여주셔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르면 마지막 날에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반부를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래 보이지 않았던 영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 그 이상으로는 더 확실한 방법이 없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 내렸던 지난번의 결론은 이 모든 성경, 갖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어떤 기적이나 어떤 뭔가 내가 바라는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신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잘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자라는 결론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이 그러면 어떤 영광이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깊고 또 묵상할 지점들이 참 많이 있어서 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또 큰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오늘은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는 것만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영광이 무엇이느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또 다른 말로는 외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누군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와 같이 이런 육신의 한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갖고 계시고 그 외아들이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개념의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우리의 지각과 생각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분만이 갖고 계시는 특별한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양식을 우리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 분의 구별된 위격으로 완전히 하나처럼 연합된 관계 가운데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지요. 그 삼위일체의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말에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갖는 고유한 그런 특성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공유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람이죠. 저는 사람인데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가 갖는 모든 인간으로서 갖는 모든 특징을 제 아들도 갖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고양이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아비 뭐 고양이가 아빠 고양이가 갖고 있는 모두 고양이로서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그 새끼 고양이가 다 그대로 갖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특성, 성품, 하나님으로서의 능력, 그분의 영광,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계시는 분. 이게 이제 기독교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선지자, 좋은 선생, 착하게 훌륭하게 그냥 사람들 사랑하고 살아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어디서부터 딱 걸리느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 내가 섰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증거하기로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우리들을 위해 그냥 어느 한날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훌륭한 선지자, 그냥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모든 신성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셨다. 거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의 그런 가르침처럼 우리 예수님이 뭐 또 이상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뭐 반은 신이고 뭐 반은 인간이고 50% 사람이고 50%는 신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 또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 있으셨던 분이다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이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 여기에 제가 방점을 찍고자 하는데요. 그거는 이 예수님은 다른 어떤 그 피조물 만물보다도 구별되어 있으신 그분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위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앞에 나오는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시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되는 또 이렇게 암송이 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시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놀라운 이 은혜인 것이죠.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이제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인데,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제 이 믿는 사람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이제 권속, 이제 가족 안에 우리가 편입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만이 가지는 그 특별한 위치, 외아들, 독생자로서 가지시는 그 예수님만의 그 특별한 위치를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큰 구별선이 되어 있어서 그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또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라고 저는 항상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셔야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의탁할 만한 분이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좋으신 분, 그냥 훌륭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 하지만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라면 그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를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리는 중요한 이제 복음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선 반드시 그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만 그 아버지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앞에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그 어떤 종교와 학문과 사상에도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하나뿐인 외아들로 통해서밖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앞에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복음 진리, 제가 예전에도 많은 저희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아마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반발심이 생기고 이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이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면, 아니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지. 아니 당신 교회 다니는 당신네들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기 불교 믿는 사람, 뭐 힌두교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한 사람 내가 많이 봤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열심히 잘 자기 그 선행을 쌓아가지고 아니 천당 가게 해주셔야지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 배제시켜가지고 너는 천국 못 가, 너는 천국 못 가, 예수님한테만 천국 갈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참 배타적이고 너무 옹졸해. 은혜가 없어. 사랑이 없어. 어떻게 이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 이런 마음의 반발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와 같은 마음의 의문점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믿고 발견하게 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시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저희 말씀에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는 인정을 하고 부인하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은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 저 길 저 길 다 열려놓고 이 모든 길 다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유일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데 제가 보기로는 그와 같은 반발심이 그리고 그와 같은 의문점이 한 가지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의문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준비했던 사진이 이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공공장소나 이렇게 뭐 지하철이나 가시면은, 역이나 가시면 큰 피켓 들고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켓 들고 전도할 때 8글자를 써놔요. 혹시 아시나요? 뭐라고 적어놨나요? 예수님 천국. 혹시 8글자? 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많이 보셨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네,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동기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표현,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는 그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갖고 있는 많은 오해, 착각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천당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다,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나인 것이죠, 나.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행복하고 만족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수단으로 나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전제가 과연 올바른 시작점인가, 전제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작점이 우리가 먼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여기서 뭐라고 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이 만물에 있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존재의 시작점, 근원, 기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잠깐 손을 얹으시고 골로새서 말씀을 한 가지 이제 더 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입니다. 네, 성경책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진 않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존재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 끝에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이런 우리 스스로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내가 먼저 있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중요한 존재니까 이 내 세상에 돌아가는 중심이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밖에 왜 구원의 길이 없냐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태도. 구원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구원해 내 마음에 들지. 어떤 거냐면 저는 약간 우리 요즘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할 때 카트에 내가 좋아하는 물건 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카트에 넣자. 그러다가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아. 뭔가 걸거쳐. 나의 이해관계에 그렇게 맞지 않아. 그러면 카트에서 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잘못된 전제로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서는 우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근원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어서 성경에서는 시작이자 끝이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 이 우주 만물의 그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 알파와 오메가 자리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예요. 나로 시작돼야 되고 나로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단면입니다. 성경 복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죄라는 말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정말 법 안 어기고 훌륭하게 잘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법을 어기는 거, 누군가의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막 이렇게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나서 피조물인 우리가 조물주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그래서 어떤 나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 두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관역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그런 행동들, 그게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꼭 무슨 흉악한 죄를 지을 때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래서 단절된 관계,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트려진 관계,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질서가 흐트러진 그 관계가 성경에서는 죄다,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렇게 펜을 가져왔는데 이 펜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펜을 만들 때 목적이 없이 이 펜을 만들었겠습니까? 목적이 있었겠죠. 아마 여기 있는 이 방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제조자가 없는 물건이 있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그 모든 물건 중에서 제조자가 없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목적이 없이 제조된 물건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만 빼고 모든 물건은 다 그렇게 지은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펜도 마찬가지로 이 검은색 펜을 누르면 검은색 잉크가 나와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거,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 잉크가 나와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펜을 만들었을 텐데 이 펜이 고장이 났어요. 이 펜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지 않게 펜이 고장이 나서 파란색을 누르는데 빨간색이 나온다거나, 이게 막 펜을 쓰는데 이제 잉크가 나오지 않는다라거나,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이제 한번 잉크도 갈아보고 이렇게 뭐 한번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속 이 펜이 이 만든 사람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펜을 어떻게 합니까? 처분을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펜으로 대체를 하던가. 그럼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데, 이 펜이 이 목적에 맞지 않게 계속 오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버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가 뭐 이런 펜 같은 가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물주와 피조물, 만든 사람과 만듦을 당한 그 대상, 이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는 그만큼의 관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지니처럼 불러낼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형상에 맞게 살아가도록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망가져서 그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방금 제가 인간은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이거 목적에 이제 맞지 않으면 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보듬어도 또 하나님께 배역하고 반역하고 말 안 들어도 우리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잠깐 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전서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죄라는 단어와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단어랑 의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막 무슨 끔찍한 죄,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부터 떠나서 나타나는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이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여기 의는 그냥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살아가는 나를 정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0.00001%의 죄도 없는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100% 완전한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춰가는 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피조물의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조물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면서 그분께 뜻을 여쭈어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니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00%,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100% 완전한 그 의를 여러분들 이루셨다라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한 길, 이 죄의 문제를 100%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의의 문제를 100%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단어 하나 더 쓰겠습니다. 이제 전가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나옵니다. 전가. 근데 전가라는 단어가 아마 다 아시실 겁니다. 뭐 책임을 전가하다, 의무를 전가하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전가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 아까 말한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너가 이루어, 너가 해, 너가 이때까지 쭉 쌓아 올려서 이 죄와 의의 문제를 너 힘으로 이루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속의 희생을 누구에게 전가시켰다고 얘기하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그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덩어리인 우리 피조물의 죄를 위해서 흠없고 깨끗한 그 창조주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의는 어떻게 전가되었나요? 너희가 열심히 너 힘으로 이제 의를 이루어서 천국으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믿는 죄인들에게 전가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100%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요건들이 누구에게만이 충족될 수 있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와 같이 죄가 하나도 없으셔야 되고 또 완전하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 분이 누구밖에 없나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땅에 없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와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럼 네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듯이 너를 이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전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된 이 구원은 공짜 은혜로 받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싸구려 구원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돌아오셔서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게 하셔서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아들에게 지시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셔서 이루신 모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식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 열심히 지혜를 따라서 지어낼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본성은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큐티하고 11조하고 이웃 사람들 돕고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너희들이 구원받기에 나에게 올라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하였다. 그걸
너가 마음으로 받아주기만 해다오. 그것밖에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물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도달한다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내어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그분의 하신 일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것밖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육신하신 그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큰 걸림돌에 걸렸습니다.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표적,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들의 위에 오신 구세주로서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생각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누구이신지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은 그냥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그 한 분 하나님 가운데 세 분의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아니, 이 나사렛의 출신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자신을 독생자라고 칭한다고?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은 건 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구원, 이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비추어졌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내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 근데 오늘날 복음을 듣는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바로 저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길보다 더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죄, 내가 생각하는 의, 이런 모든 내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구원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들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생각, 그냥 나의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5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55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나의 길, 내가 이때까지 쫓아왔던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 또 나의 생각,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셔서 하나님 말하는 것을 이제 들을게요. 저의 길,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저 이제 들을게요. 라며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께서 이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